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로마서 16장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과 2절에 나왔던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었던 베베라는 분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아마 제일 오랜 시간 함께 동역한 사람들이었던 브리스가 혹은 이분의 이름을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 이렇게 좋은 만남들만 있었을까?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광흥교회 임직식에 헌당 예배에 갔더니 우리 노회장을 지내셨던 소원수 목사님께서 그분은 짧게 한마디 하셨는데도 한 번씩 제 마음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 목회가 뭐가 제일 문제야? 라고 하면서 사람이 문제지 성도들이 없어서 문제고, 근데 성도들이 있으니까 또 마음 아픈 일이 그게 목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한 40년 그렇게 본인도 살아오셨다. 아, 그게 목회구나. 짧은 말씀 속에 참 귀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대만은 이 세상을 이제 지금 이게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지금 자기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곧 순교 당하는구나. 내가 이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지난 일을 쭉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위에서부터 볼까요?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 자신의 인생은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난 하나님께 간다. 나를 위하여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그런데 이 면류관은 나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쓰는 겁니다. 한때 디모데가 바울과 관계가 편치 않았거든요. 선교하러 갔는데 디모데가 내가 먼저 몸이 안 좋아서 안 되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 같은 사람하고는 내가 선교에 동역하지 않겠다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디도입니다. 정돈되어졌습니다. 디도와의 관계가.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다. 와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때 마음을 틀어놓기를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는 함께 선교하던 사람이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그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 같다라고 그럴 때 자기 마음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분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바울에게 소중한 존재로 남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하시다가 내 마음 같지 않네. 예,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많은 사람들 28명 중에서요, 또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니라.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루포와 그의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루포가 누굴까? 루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너는 십자가 형이 내려졌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갈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마가복음,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마가복음 읽는데요, 15장 21절에 보시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정확하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모릅니다. 유월절을 지내러 온 것인지 아니면 사업하러 온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곁에 서 있다가 아마도 체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로마의 사형수가 지는 십자가가 아주 무겁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당신이 이리 와서 십자가 좀 대신 지고 가,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는 이 로마서와 마가복음 두 군데만 등장하지만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들이 많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루포는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게 돼서 바울이 분명하게 알 만큼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나 마찬가지다. 그럼 신약 성경에 이 소중한 편지들을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어머니로 불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는 시골, 이 구레네가 이집트에 있는 한 지역인데 시골 동네거든요. 그 시골에서 와서 예루살렘에서 우연히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나도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 아버지의 믿음이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아들이 세상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믿음 안에서 그 청년 참 훌륭하지.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란 어느 때까지는 누구누구의 아들로 불려집니다. 저 친구가 그분 아들이라네, 그 집사님 아들이라네, 그렇게 불려지다가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이분이 저 집사님 아버지시라네 라고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도 이 아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자라서 누구누구의 아들로 불려지는 것도 훌륭하지만 누구누구의 아버지래, 이 믿음 좋은 사람, 이분이 그 친구의 아버지래, 그 집사님 아버지래,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은혜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결혼도 못했지, 자녀도 없었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았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는 이 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자식도 없고 집도 없고 재산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사람들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생기는가? 신실하게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대충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대충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면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렉산드와 루포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처럼 내가 기왕 한번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신실하게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런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처럼. 바울이 이 이름들을 적으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제가 이 본문을 읽어보고 하면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니까 수고하였다는 말들도 등장하지요. 주 안에서 수고하였다, 주 안에서 수고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7절에 보시면요, 6절부터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 교회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마리아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그 분을 생각하니까 여자분일 것 같은데, 여자분인데 참 그분 수고 많이 했다. 우리 교회도 곳곳에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를 바울이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디로니고라는 사람은 바울의 친척이었는데, 바울이 언젠가 감옥에 갇힐 때 내가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그 제도가 가능했습니다. 바울이 눈이 안 좋았거든요. 건강이 좋지 않았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그런데 갇히면 죄수와 똑같이 대접받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어지고 먹는 것도 죄수와 똑같이 먹고, 바울의 친척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디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런 바울의 친척들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게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의 친척 가운데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 분들도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 귀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16장의 이 내용은 28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사람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누군가를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기수라는 사람의 가족인 줄은 아는데, 그럼 교회가 규모가 좀 크지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름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교인이 수천 명 되면. 그런데 누군가의 가족인데,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내인데, 아, 그분들 참 신실하신 분인데, 아, 그 집 자녀들 참 신실하지. 바울이 그것까지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내 안부를 꼭 전하라는 것입니다. (15절도) 볼까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사실은 바울은 이름을 이렇게 많이 기록한 건요, 다 쓰고 싶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다 알 수도 없고 또 기억나지도 않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편지는 한 사람의 인생이 무엇으로 결론날 것인가,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붙여주신 또 다른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서,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의한교회 안에서 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사람들, 자기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또 사도들에게 존경받는 이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누군가는 바울이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나기수의 가족, 또 그들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결론 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결론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결론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귀한 믿음의 소문이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이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분이 그 집사님의 아버지구나, 그 청년의 아버지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찾아서 신방할 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종에게, 이 미련한 종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신실한 말씀들을 가정마다 증거하고 은혜 안에 예배하는 모든 신방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